자, 기경기 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계기를 배웠습니다. 자, 20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그죠? 자, 경하는 부분 보시죠. 해탈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야, 이게 뭔 말들인가? 육바라밀이 해탈이고 해탈은 일반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견도라고 했죠. 초지의 경지에 들어가서는 육바라밀이 바로 마음의 본성하고 동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바라밀이 상이 없는 육바라밀이에요. 해탈과 그다음에 열반 다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탈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을 크게 기뻐합니다. 일찍이 잊지 아니한 것을 얻고 그 뜻을 펴고자 하여 개성을 읊었다. 큰 깨달음이 가득 찬 세존께서 중생을 위해 법을 설명하시니 모두 일성을 말씀하시고 이성의 도를 두지 않으셨네. 자, 일성은 일불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자는 탈성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두 일성을 말했다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침을 설했다는 거죠. 이성은 성문과 영가입니다. 성문과 영가의 도를 두지 않았다. 자, 일명의 상이 없는 이익은 한 맛의 상이 없는 이익은 마치 큰 홍과 같았어. 상이 없다면 상이 없는데 홍같이 상이 없어. 근데 그것이 이익이야. 우리에게 왜 이익이냐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으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익이에요. 그 자성이 각각 다름에 따라서 본래 자를 모두 얻게 하네. 이것이 이익이에요. 자, 여기 일성과 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법화경 비유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큰 고택에 불이 났어. 근데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쫓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애들 보고 얘들아 나오느라 그 불 났어. 그거 다 죽는다. 이래도 애들은 본체 만체 던체 만체 놀고 있는 거예요. 불난 것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놀고 있는 거지. 나올 수 있는 문은 딱 한 군데 작은 문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그거 다 죽는다 그렇게 해도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아이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장난감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얘들아 내가 장난감만 하나씩 줄게. 그게 뭔가 하면은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를 실버로 장만한 수레를 한 대씩 주겠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티코 한 대 사줄게. 줄 때 나와? 그 안 나온 애들은 그래 그랜데 줄게. 네. 그런 거지. 그래도 안 나와? 안 나오면 그러면 BMW 한 대 줄게. 이러니까 애들 조화가 다 나온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 세 개의 수리를 안 줬어요. 뛰쳐나오자마자 더 좋은 흰 소에다가 훨씬 화려한 칠보로 장원된 마차를 한 대 준 거죠. 그 요즘 말하면은 비행기 한 대씩 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작은 수대는 성문과 영각의 수대고요. 소의 수대는 보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이라고 그래요. 삼성, 성문, 영각, 보살성. 근데 이걸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고 뛰쳐나오니까 수대 한 대씩 준 것이 그 일불성이에요. 무조건 부처가 될 수 있는 수대를 준 거지. 그거 타고 가면 다 부처가 되는 곳을 들어가니까.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큰 깨달음이 가득 찬 세존께서 중생을 법을 설명하시니 모두 일성을 말씀하시고 이성의 도를 두지 않겠냐는 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문과 영각의 가르침은 그냥 단지 그건 비유죠. 꼬시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진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얘기해서 말하는 거. 그럼 왜 이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일불성의 가르침은 법신을 얘기합니다. 성문 영각은 해탈신을 얘기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법신을 얻으려면은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지만 해탈신은 보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문 영각이 되면은 열반에 머물러서 해탈을 합니다. 모두 속바이도선 대자유를 얻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법신은 뭔가 하면 열반을 얻어도 열반이 머물질 않는 거예요. 이 법신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고신이 나와요. 고신. 가보, 보자, 보신. 그 다음에 이제 화신이. 이 법신을 통해 보신과 화신을 내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보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리심 안에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이 있는 거죠. 그럼 중생 구제하려면은 중생의 연민심을 가져요. 연민심을 가진 자는 열반에 머물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여기서 얘기한 건 이 법신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신은 성문 영각은 아라한에서 끝나요. 아라한에서 끝나는데 법신을 얻는 자는 부처가 돼야만이 끝이 나요. 부처님을 원만 법신이라 하잖아요. 초지보사라든지 원만 법신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법신이에요. 얘기하다 뭐.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일미상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법신을 얻으려면은 바로 일미를 얻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그냥 한 가지 맛의 내용이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없고 주객이 없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내용이 일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미상이 없는 이익을 마치 큰 호응과 같았어. 일미를 얻은 사람은 일미라는 상도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익은 뭐냐면 마음의 크기가 호응과 같이 크고 그 마음이 그리 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어.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염민심이 이만큼 컸다는 거죠. 그 자성이 각각 다름에 따라서 자성이 다르다 하는 건 자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생들마다 자성이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차전의 자성이 다르고 책상의 자성이 다르고 사람의 자성이 다르고 이 건물의 자성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 다름에 따라서 본래의 자리를 모두 얻게 하는
본래 자리는 뭔데? 각각 다르지만은 본성은 똑같다 이게. 같은 일미라는 얘기죠. 자성이 없는 건 똑같다. 실체가 없는 건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안에. 자, 일미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아란이 됐다고 생각하는 스님이 아무리 살펴도 아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서 그 연유를 물어본 거죠. 제가 분명히 아란이 됐다 생각했는데 제가 안함에 머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은 아란의 향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란의 향기가 있는 이상은 아란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말 아란이나 상이 있으면 아란이 아닙니다. 이런 게. 일미라 하는 상이 있으면 일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미 상이 없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일미를 체득하면 일미는 상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건 우리 일상생활에도 운명이 무궁무진하고요. 요 이야기는 하두를 들 때도 똑같아요. 얘기하자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러면 버리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데 뭘 버리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을 버리려면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방아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내가 늘 그런 상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상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방아착이라는 엉불을 탁 붙이면 돼. 그럼 상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앉아서 생각이 나기만 하면은 방아착. 네.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을 대상으로 방아착. 방아착의 의미는 어떠한 흔적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생각은 다 흔적이거든. 자치거든. 그래서 방아착으로 자체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나 방아착이라는 그것도 나중에 버려야 돼요. 나중에. 왜냐, 약을 써서 병이 나오면 그 약도 버리게 되듯이. 그런 거예요. 그 이치는 너무 간단해요. 이것도 그런 말이나 그런 말이나 경전이 있는 말이나 하도 참고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자, 205페이지. 자,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자, 봅시다. 이 안에 두 번째는 중송이니. 중송이라 하는 거듭 개송을 읊은 걸 얘기합니다. 네, 거듭 중자예요. 그 가운데 먼저 경가의 서문이 있다. 바로 개송을 나타낸 것에 7행의 개송이 있다. 7개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는 되는데, 그죠? 네. 자,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앞의 6행은 각각 읊은 것이고, 뒤에 한 행은 전체적으로 읊은 것이다. 처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두 개송과 한 구절로서 앞에서 대략 나타낸 것에 대해 읊었다. 둘째는 세송의 세 구절로 뒤에서 널리 해석한 것에 대해 읊었다. 대략 나타낸 것 중에서 모든 부처님의 지혜 경지는 진실한 법의 상에 들어갔으니 결정성이 있기 때문이며 방편과 신통이 모두 상이 없는 이익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 개송 중에서는 처음에 한 개송을 읊었다. 또 일가의 분명한 뜻을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제도할 만한 중생에게 모두 일미를 말씀하셨다 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 개송에서 네 가지 의미를 읊었으니 앞에 한 구절은 법을 말한 개송이고 다음 두 구절은 비유를 인용한 개송이고 뒤에 두 구절은 비유에 합한 개송이다. 그러면 이거는 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5개밖에 안 되네요. 자, 이게 이제 여기에 그 개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비유를 얘기했다는 걸 이제 어디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죠.
다음 두 구조는 비유를 인용한 개수이다. 다음 뒤에 두 구조는 비유의 합한 개수이다. 이랬는데 이 비유는 뭔가 하면은 마치 큰 호흡과 같았어 하는 비유죠. 다음에 이제 비유의 합한 개수는 뭐냐면은 호응은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고 하는 말이죠. 또 호응 안에는 그 자성이 각각 다르지만 본래 자는 비에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뒤에 구조는 전부 다 두 구조는 비유의 합한 개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으면 그 자성이 각각 다름에 따라서 본래 자리를 모두 얻게 하였네. 이걸 얘기를 한 것일지 모르겠네요. 제도할 만한 중생이 모두 일미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는 일미 상이 없는 이익은 할 때 이걸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근데 여기 개성을 보면은 자 딱딱 그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큰 뜻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자, 경 보죠. 저와 같이 신과 아를 떠나야 된 것은 일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네. 신은 법과 같아요. 그냥 법과 아를 떠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왜? 마음에서 모든 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네. 모두 각고 다른 행위가 다 본각의 이익을 얻게 하여 두 가지 상과 견해를 끊게 하네. 자, 이 이제 무슨 말인가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죠. 신과 아를 떠나게 됐다 하는 것은 모든 현상에는 자아가 없고 몸에도 주재하는 자아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과 아라고 하는 것은 법과 아와 같은 건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성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일부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 각고 다른 행위가 알고 보면 전부 다 본각의 이익을 얻게 한다는 거죠. 두 가지 상과 견을 끊게 하네. 본각의 이익을 얻게 하고 두 가지 상을 견을 끊게 하는 게 뭐냐? 그 일법이 이루어진 걸 얘기합니다. 일미를 얘기하겠습니다. 논하는 거 한번 보시죠. 원효스님께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에 널리 해석한 글에 대해 옳은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있습니다. 앞에 다섯 구조는 무상관을 널리 설명한 것에 대한 얽은 것이고, 무상관하는 게 있는데 신과 아를 떠난 것은 전부 다 무상관입니다. 상이 없는 관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무상. 자, 이 무상은 진여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은 한데 하나는 법아가 있고 하나는 인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떠난 거죠. 떠난 것이 뭐냐면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이 법아를 떠나고 인아를 떠나버리면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다는 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고 좀 더 한번 칠게요. 소리는 상이 있어야죠.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 상이 없어요. 왜? 이해가 되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은 상이에요. 그럼 생각이 지나가면 흔적을 안 남기는 상이 없어요. 우리 상이 없다 하는 말을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상이 없는데 그럼 소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리의 실체성은 부정하는 거죠. 그게 무상의 상이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 몸도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을 보면 상이 있는데 움직이면서 흔적 남기지 않는 건 상이 없어요. 형상이 있는 건 다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립하는 것이 없어요. 자립이 없단 말이에요. 몸이 형상이 있고 이 사물도 형상이 있는 건 자립이 없어요. 자립 없는 건 뭡니까? 상이 없다는 소리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마치 있는 것 같아도 매 순간 찰나찰나 변한다고 봤을 때 변하는 건 상이 없어요. 상이 없이 변하는 걸 갖다가
시각적으로 우리는 사진 찍듯이 탁 찍어서 마치 실체가 있는 것 같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실제 수행하면 모든 변하지 않는 게 없는,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눈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에요. 그래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시각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 던지면 깨지버리잖아요. 깨진다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끊임이 변하는 존재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무상관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대개 이제 이 무상관에는 칩지보살의 경지에서는 유상보다는 무상이 많아. 팔지보살의 경지에 가면 비로소 완전히 무상만 있어요. 상이 없는 모습만 있어요. 얘기하자면.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5구절 무상관을 늘 설명한 것이 되어 읊은 것이고, 뒤에 2개성 반은 일각의 뜻을 하나의 깨달음이죠. 깨달음인데 모든 것 다양한 이것을 하나를 깨뜨려서 깨달았다 해서 일각이라고 해요. 일각의 뜻을 널리 해석한 것이 되어 읊은 것이니 무상을 널리 해석한 중에는 바로 널리 설명하였고 거듭 나타내었다. 이제 처음의 2구절은 바로 널리 설명한 것에 대한 읊은 것이다. 자, 앞의 2구절은 저와 같이 신과 아를 떠나게 된 것은 이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의 바로 널리 해석한 것이도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방편관을 설명하였고 뒤에 정관을 밝혔다. 방편관 가능하다. 방편은 뭡니까? 수단을 빌린 것을 방편관이라고 그러고, 정관은 그런 어떤 걸 매개로 하지 않는 반관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관하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볼관자죠. 저거는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마음으로 본다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발바닥 보입니까? 그럼 발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쭉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눈에 안 생겼어요. 마음이 눈 생긴 사람 앉아있는데도 발바닥이 보이고, 엉덩이도 보이고, 뒷머리, 몸 뒤쪽으로도 볼 수 있으면 마음이 눈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서 비로소 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전에는 안 돼요. 그러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이 개성 중에서는 정관이 글에 대해 읊었다. 저게 저 중생들 하여금 모두 신과 아를 떠나게 하여 라고 하고, 내재 주체의 대상을 늘 멀리 떠난 것을 널리 설명하는데, 이 2구절은 바로 이 글에 대해 읊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신과 아를 멀리 떠난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2구절이 이제 돼서 이 글을 읊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일법이라 하는 것은 유와 무의 변을 떠나 하나의 중동관이니 이것으로 신과 아에 대한 집착을 떠날 수 있다. 자, 첫 구절은 이제 무상관을 얘기하는데, 무상관은 인하와 법화를 떠난 거고요. 두 번째는 중동관을 얘기해요. 이 중도관은 뭐냐니까, 이 중도관에 있는지 일법을 얘기합니다. 일법. 중도관은 한 가지 법이죠. 일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 일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한 가지 법은 이 일법 하나 일자에 법법적 썼는데 여기는 뭘 떠났느냐 하니까 유와 물을 떠났어요. 이걸 떠났어요. 그래서 유와 물을 떠난 건 일법이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떠나는 수행을 중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와 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유무를 얘기해가지고, 자, 신과 아에 대한 집착 떠났다.
요 법은 심이라 그랬죠. 그다음 그래서 이게 이제 인아는 이제 인을 아를 얘기하는 거. 요건 아. 그래서 심과 아에 대한 집착을 떠나는 것이 중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관하고 중도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듭 나타낸 글 중에서 4가지 문답이 있는데 이제 이 두 구절 앞에 2가지 문답에 대해 읊은 것이다. 이른바 모동 갖고 다른 행위라 한 것은 다음과 저 처음 답 중에 모든 마음의 상이 본래 근본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것은 곧 같은 동행의 총상관이고 자 모든 마음의 상이 본래 근본이 없다. 이건 앞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마음의 본성을 공적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이에요. 마음의 본성은 이제 첫째 근본이 없다.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현상을 나타낼 종자가 없다. 이건 앞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공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 저 처음 답 중에 모든 마음의 상이 본래 근본이 없다고 했으니 이와 같은 그런 곧 동행의 총상관이다. 그래, 총상관. 자, 이 총상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이제 한문에 보면 총상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 쓰고 있어요. 자, 처음에 무상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중도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총상관 뭔가 총체적인 모습을 보는 관이에요. 총체적인 모습을 보는데 근본이 없다. 이게 공적해가. 그는 총상관의 모든 존재가 전부 다 공적해가지고 공적하다는 거죠. 그게 총상관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런 얘기예요. 도자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 도자기는 말이죠. 흙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 흙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해가지고는 물 위에 딱 올려가지고 딱 돌려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건드려서 딱 말려요. 마른 데다 딱 이제 글씨를 쓰거나 이렇게 씁니다. 꽃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그에 유약을 칠해가지고 불에서 탁 구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찻잔은 애초 처음부터 존재한 건 아니죠. 흙이랑 물이랑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은 자립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자립하는 없는 건 전부 다 공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뭔가 마음이 결합체니까 공적한 거예요. 자립이 없어요.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 게 무슨 그게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겠어요. 이 집도 공적한 거예요. 이 국토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다 똑같아. 그건 총체적인 모습을 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적이라고. 그 공적이 알고 보니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 이 세계를 뭐라 하냐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를 하잖아요.
그 총상관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총상관이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답 중에 만일 아가 있다고 한다면 12인연을 관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 자아가 있다고 하면 12인연을 관찰하게 되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 거긴 주제하는 자아가 없구나. 이런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겠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딱 청하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려운 일이 탁 닥치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들아 사라져라! 이러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러면 뭐 부채에 관계되는 것이든지 뭐 아들이 어디가 싸워서 와가 이웃집하고 막 싸움이 붙다든지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그런 일 없어져라! 하나 없어지는 거야. 그럼 없애려면 어떻게 해? 부채가 이제 갚아야 되거든. 또 다른 데 은행가 빌려가지고 갚든지 돈을 빌려서 갚든지 이래야 돼요. 그럼 그건 뭡니까? 빌려서 갚는다 하는 거는 빌린다는 조건에 의해서 갚는다는 결과가 생긴 거예요. 이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애 때리고 이러는 것도 뭔가 하면은 뭐 그 사람한테 뭐 그 집 아예 사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 마무리되고 이러는 것이지 마음대로 없어져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락하는 게 아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아락하는 독립된 개체라고 하지만 세상 잘 보라. 잘 떳떳한 게 아무것도 없다. 떳떳을 안 때려 전부 원인과 조건에서 해결되는 거 보면은 자아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굳이 12연기를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일상에서 다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럼 혹시 여러분 저기 뭐고 몸이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은 보통 나라 자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거 없어져라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병원에 가가 진찰받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아가 없다는 반증을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관계 속에 나를 얘기하고 관계 속에 너를 얘기할 뿐이지 독립된 개체는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답 중에 만일 아가 있다면 12연기를 관찰하게 하라. 이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걸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또 만일 아가 있다고 한다면 있다는 견해를 멸하게 하고 만일 아가 없다고 없다고 한다면 없다는 견해를 멸하게 하며 이건 앞에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얘기하자. 견해를 없애라는 거죠. 견해. 자, 이거는 뭐하고 딱 의무가 딱 도르는 게 있죠. 그 바로 조조무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님이 탁 와가 조지스님한테 물어요. 저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탁 물으니까 스님이 이래 있다 이랬어요. 왜 있다고 하는 거? 없다는 생각, 없다는 견해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없다 하는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걔는 불성이 있다고 굳게 믿고 오는 스님이 와가지고 조지스님한테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다. 그 스님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없다 이러는 거야. 왜 없다고 하겠느냐? 있다 하는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없다 하는 견해를 없애주는데 잘 안 되니까 조준부자를 붙들고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 아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면은 그 견해를 멸해야 되고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면 없다는 견해를 없애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그 견해를 멸하게 하며 하는 말 그런 거죠. 만일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멸하는 성질을 멸하게 하고 마음이 막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떻게?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반대로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는 성질을 멸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만일 마음이 멸한다고 하면은
일어나는 성질을 멸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마음이 막 멸한다고 해버리면 일어난다는 성질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멸하기 때문에. 그럼 일어나는 걸 없애버리면 멸한다는 것도 없애버려요. 멋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자, 일어난다고 하면은 멸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멸하는 거 없애야 되고. 그죠? 그 다음 멸한다는 걸 없애려고 그러면은 일어나기 때문에 멸함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없애버리면 멸이 없어버리죠. 생멸이 같이 소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멸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그러면 그런 견해를 멸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곧 이행의 별상관이다. 자, 충상관에 별상관이 있습니다. 자, 별상관은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네. 충상관, 별상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빠산나를 얘기합니다. 총상관은 사마타관이에요. 대성 사마타관이를 합니다. 별상관은 대성 이빠사나관이에요. 네. 그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런데 대성기신론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빠사나다 이랬어요. 이것을 원효스님께서 별상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별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마타는 총상관 내에 총관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근거로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같고 다른 행은 들어가는 곳이 다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다르지 않다. 네. 모두 본각의 이익을 얻게 한다고 하였으니. 자, 본각의 이익은 뭘까요? 본각의 이익. 그럼 반대로 손해되는 건 뭐가 손해될까? 잘 모르시죠? 알카드리죠.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은 생로병사는 우리가 손해되는 겁니다. 생로병사는 생겼다 살았다는 세계, 그 생사의 세계예요. 그럼 우리에게 손해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익은 어떤 거예요? 생로병사가 없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에요. 본각의 세계에는 가고 오미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그건 생로병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이치를 알면은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냐 이러면 생로병사는 세계는 괴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병이 나고 죽음이 임박하면 막 부들부들 뜨고 막 두려운 거야. 얘기하다.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 40대에 죽었어요. 30대라 해야 되나? 제가 좀 어릴 때인데,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친척이 그렇게 죽으면서 두 손을 팍 쥐고 눈을 푹 뜨면서 안 죽으려고 그래 이랬어. 그러면서 뭐라? 내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일찍 죽다니 이거 너무 막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젊어서 죽으면 그런 거야. 나이가 들면 그런 내가 할 일 다 하고 뭘 살았지 하고 왜 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생로병사가 없는 이치를 알면은 죽어도 죽음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이 세상에 와가지고 생사를 겪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원래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소리는 생로병사가 있지만 소리에 흔적 없는 건 생로병사가 없듯이 비를 좀 그거 같은 것이죠.
그래 본각 이익은 그것이 본각 이익이에요. 그같이 마음이 아주 크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하고 오면 이기지 바로 이익이에요. 그럼 됐죠, 그죠? 별로 올 거 하나도 없죠. 내용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두 본각 이익을 얻게 한다고 한 것이니 앞부분의 끝에서 이 보는 성질을 멸하면 그 실체에 들어간다고 한 것과 같다. 자, 보는 성질이 멸하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보는 것이 있으면은 보여지는 것이 있죠. 그죠? 보는 게 있으면 보여지는 게 있는데 보는 성질을 멸해보면 보여지는 것도 없죠. 그럼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없는 자리가 실제가 바로 주객이 없는 자리. 실제 다른 이름은 진역, 공성, 또 공적 이런 말.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실제 하니까요.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실제가는 떼제자 쓰는데 전제는 과거를 얘기하고 후제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실제는 과거와 미래가 없는 걸 얘기하죠. 주객이 없으니까. 여기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이 개송에서 두 가지 상과 견해를 끊었다고 한 것은 뒤에 두 가지 문답에 대해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저 세 번째 답정에 법이 생기는 것을 볼 때는 없다는 견해를 멸하게 하고, 그죠? 생기는 거 다 보면은 어때? 없다는 견해를 멸하게 되죠. 생기는 거 보니까 없다 하는 견해가 잘못됐다 하는 거 알게 된다 이게야. 그래서 없다 하는 견해를 멸하게 하고, 법이 멸하는 것을 볼 때는 있다 하는 견해를 멸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 부분을 바로 읊은 것이기 때문에 두 견해를 없앤다고 해요. 자, 두 견해 뭡니까? 생긴다는 견해와 없다 하는 견해와 있다 하는 견해, 두 가지 견해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 똑같잖아요. 조주 스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는 없다고 얘기해주고 없다고 생각하는 얘기는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두 견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뭔가 하도 조주묻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수미산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견해를 없애는 거예요. 방아착이라는 화두는 뭘까? 한 번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그 견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견해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하나도 견해가 남기지 않을 때 바른 정견이거든. 항상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우리가 이런 그 경론을 보면은 어록에 나오는 사두 참구법을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의 음구를 뭐 방아착이니 수미산이니 묻자니 이런 것이 빨리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화두를 참고하면은 이제 가는 길이 쉬워지지. 이게 조사 음구를 붙들고 있으면은 모든 견해에서 벗어난다는 게 딱 드러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멋있어요.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요. 네. 자, 네 번째 답에서 생멸이 한계가 없었죠. 본래 생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항상 마음이 항상 공적하니 공적하게 머무림 없다고 하였으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바로 읊었기 때문에 두 상을 끊었다고 하였다. 자, 두 상을 끊었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 기에서 두 가지 상과 두 가지 견해를 끊게 하네 하는 말이 그런 이 이제 경의 개송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인데 앞에 쭉 공부했던 걸 뒤에 개송을 읊어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요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하는 게 패턴이 어떤가 하면은 처음엔 산문으로 시작해요. 막 얘기를 하면 문답을 하고 막 얘기하고 끝에가 법문 끝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개송을 탁 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송은 뭔가 앞에 있던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개송을 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전통이 다 있어요. 남방이도 있고 우리 선종이도 있어요. 선종이는 먼저 개송을 한번 쫙 읊고 난 뒤에 그 개송 내용 해석을 쫙 해주죠. 해석해주고 끝에 가또 개송을 다 읊는 그 개송이 앞에 내용했던 것을 요약해서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이 보면은 205페이지 그 경에 보면 요 개송이 있잖아. 저와 같이 신과 알을 떠나게 된 것은 일부분을 이루신 것이니 모두 각고 다른 행위가 다 본과의 이익을 얻게 하여 두 가지 삶과 견해를 끊게 하니 이 개송은 뭡니까? 앞에 모든 얘기했던 부처님 당신이 얘기했던 것을 이 개송으로 딱 뭐라 했어요? 매조지한 거예요. 매조지는 말 아시죠? 결론을 막 짧은 글로 결론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원효 스님께서 이건 앞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개송을 읊은 거고 앞에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개송 읊은 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예, 이해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그런 거죠. 생멸이 함께 없어져 가는 앞에 우리 얘기된 부분이에요. 생멸이 함께 없어진 뭡니까? 생과 멸이 함께 없어졌다. 생멸이 함께 없어지는 것은요, 뭐가 일어나는 게 없죠. 그래, 본래 생이 일어나지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공적하다. 생멸은 무상을 얘기하죠. 자, 보십시오. 소리는 생멸해요. 계속 생멸하죠. 그런데 소리가 생멸하면서 소리는 머무르지 않는 곳은 항상 똑같아. 생멸이 없는 자리에요. 계속 흘러가면서 소리는 생멸이 있는데 이놈 뭐 생기든 사라지는 흔적을 안 남기는 거예요. 흔적 남기지 않은 요것은 항상 공적해요. 똑같아. 소리는 강약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고저가 있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은 생멸이 없어요. 고저가 없어요. 강약이 없어요. 그래서 생멸이 함께 없어져라 하는 것은 뭘 보는가 하면 실체 없음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래 본래 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으면 멸하지 않는 것이죠. 생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항상 공적해서 머무름이 없다. 마지막 포인트는 머무름이 없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소리가 안 머물잖아요. 소리는 있는데 소리 자체에 머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는 것도 머물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머물지 않고 느낌도 머물지 않고 감정도 머물지 않고 이 집도 머물지 않고 지구도 머물지 않고 우주도 머물지 않아. 다 똑같아. 머물지 않는 것. 머물지 않는 건 다 공적한 거예요. 공적하다가 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상 그대로 다 공적하다 이 말이에요. 왜?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내용 그런 얘기예요. 너무 쉽다. 이거 다 에? 쉽잖아. 뭘 어려워. 네. 더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플 거니까 요까지만 빨리. 좀 이제 개송을 읊는 거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부처님 당신 개송을 다시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 원효 스님께서 주석을 달아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얘기해 줄까? 네. 생물학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세포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한 2조 개 이상 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6개월 지나면 다 바뀌어버려요. 뼈의 세포, 골수, 세포들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면 몸이 다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럼 몸 자체가 머무는 게 없잖아요. 그럼 몸 자체가 공적해. 정상 그대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2조 개 이상 되는 세포가 다 바뀌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포 다 소멸해버리고 다시 또 복제된 세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존속에 가는 같이 하나의 몸이 계속 가져가는 같이 보이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6개월만 지나면 다 바뀌어버려요. 골수고 뼈고 모든 세포 다 바뀐다고. 그러면 우리 몸도 내성 형상 그대로 공적하다. 형상 그대로 공적하다. 그걸 뭐라 색적 시공, 공적 시시공 똑같은 말이에요. 네. 쉽잖아. 뭘 어려워. 공적하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머무르지 않는다. 이걸 기억.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공적하다. 딱 머무는 게 있다 그러면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있으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틀려 없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그걸 중도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고 광고 저 보이죠? 저 빨리 신청할 사람 신청하세요. 크기도 마음대로 아예 그렇습니다. 저 왜 저런가 하면 저 수진의 보살님 가져가야 되는데 마음이 아주 넓으셔가지고 이거 보고 누가 또 혹시 신청하는 사람 있을까 싶어서 나왔대요. 멋있어요. 지금 신청한 사람이 3사람. 근데 저거 왜 사진 전시장에는 없었어요? 응? 있어? 조그만 것도 있어. 제가 네. 근데 저거 하려고 했는데 저거 없어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진은 줄게. 아니 사진은 있어요.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무상방에 보내줬잖아요. 내가 사진 줄게. 저 사진. 아니에요. 표고된 걸 말고 그냥 사진 줄게. 저게 왜 없었느냐 하면은 저거는 저게 뭐고 수성 아트홀에서 전시돼 있었던 거예요. 저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는 없었던 거. 근데 없어요. 그래 왜 이제 없었느냐 하면 저거 뽑는 사람이 저걸 그만 제외시켜버렸어. 그 이제 사진 작가가 저게 메인인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아트홀에서 전시할 때는 저걸 넣었죠. 저게 사실 메인이거든. 저게 좋은 게 디테일이 다 살아 있어요. 사진에 딱 보면 윤곽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거는 이때까지 나온 수미산 사진 중에서는 저런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미산만 딱 나오거나 이래 했지. 수미산 양옆에는 눈에 보이는 좀 큰 산은 가는봉이고 작은 산은 문수봉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조그마한 게 또 이렇게 해가 비치면서 이렇게 물드는 부분도 있죠. 저것은 이제 내가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1시간을 기다려 찍었어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온갖 그 사람이 둘이 남았어. 사진 찍은 거지. 얘기하자. 근데 새벽에요? 그걸 다 가고 난 뒤에 새벽에 그때. 새벽에 전부 다 그것도 7시가 새벽이었어. 네. 해가 언제 떴냐 물으면 8시에 한대.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가시라고 기다렸다가 그랬어요. 온갖 그 사람이 둘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바로 저 사진이 크게 뽑아줄 수도 있고 작게 뽑아줄 수도 있고 이건 광고예요. 자 그러면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과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낼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하는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일어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전쟁을 맡겠습니다. 감사합니다.